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요한일서 4장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입니다. 9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말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육을 따라 사는 삶이고 내가 목적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하신 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이렇습니다. 나는 주와 연합된 존재다 라고 하는 걸 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세 번째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신령한 일,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며 다섯 번째가 주님을 자산으로 삼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실체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관계가 깊어지고요. 부부는 서로 사랑함으로 또한 관계가 깊어지고 백성은 왕에게 충성함으로써 충성된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여러분, 친구는 참 좋습니다. 친구같이 편한 존재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훌륭한 사람을 내 친구라고 소개하는 것은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내 친구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셨어요.
벗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기에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고 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은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의 관계는 신뢰를 통해서 형성이 되어지고 이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발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과의 친구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성품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지는 관계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성품은, 주님의 삶의 원리는 바로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바로 동력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신 것이고, 사랑으로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은 복된 것이며 우리에게 축복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만하게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는 절대로 그런 관계 속에서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 신뢰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이고, 사랑과 신뢰가 사라지면은 관계도 깨진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신앙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일 뿐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오해를 합니다. 주님은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박하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순종케 하는 것이, 순종이 우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은 내면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된 삶은 바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율법이나 규율에 의한 삶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의무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는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율법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와 환생과 감사가 만약에 강요에 의한 것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예배는 종교 생활일 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면은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되어져 갈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폭력은 법으로 금하지요. 요즘 가정폭력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누구도 절대로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건 법이 금했기 때문에 폭력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폭력을 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일, 자녀를 사랑하는 일,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을 힘겨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힘든 일만은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면의 사랑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고 즐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일이든지 어떤 복된 일이든지 우리의 내면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은 모두가 부담스럽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쉽고 즐겁습니다. 아무리 귀한 일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율법이요, 나를 얽매는 것이요, 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은 대충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아무리 귀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한 삶은 율법이 아니고 그것은 사랑의 행위고 힘들지 않고 즐거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의 동력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사랑에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과 이웃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관계가 있고 사랑하지 않는데 관계가 발전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사랑의 줄로 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성품, 우리 주님의 삶은 신실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신실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신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받는 종에게 하신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한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귀한 일이지만은 작은 일이라고 하찮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가서는 큰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 밥 짓는 일이고 청소하는 일이고, 회사 가서 하는 일도 매일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거 아주 소중하고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지요. 도리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루하게 생각하고 이런 일을 매일 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그 짜증 섞인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하찮게 여기는 일들을 빼어버린다고 하면 우리 삶에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큰 일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산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평소에 공부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때가 다가오면 그저 밤을 새워 얘기합니다. 시험 공부는 큰 일, 보통 하는 공부는 작은 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평소에 공부했던 사람은 언제 시험을 보더라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철강왕 카네기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참 돈이 많은 사람이지요. 간단히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돌아가신 이병철 씨와 같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 큰 기업을 물려주게 되어졌을 때에 모든 사람이 후계자를 지명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변에는 뛰어난 능력자가 많았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카네기가 자기 후계자로 지명한 사람은 청소부였습니다. 청소부를 후계자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후계자를 삼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정원 관리사, 청소부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정원 일만 돌보는 게 아니라,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건물 내로 들어와서 건물 내에 있는 지저분한 것까지 다 청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부와 관리사들이 있지만은 카네기가 기억하는 이름은 그 정원사 한 사람, 그 사람 이름만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너무 성실함을 보고 이제 사무직으로 채용을 했어요. 사무원으로서 그가 얼마나 모든 일에 꼼꼼히 잘 하는지 비서로 또 채용을 했어요. 비서의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은 메모지를 가지고 이 카네기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며 메모를 하고 그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챙겨주는 훌륭한 비서였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은 카네기가 퇴근하기 전에는 퇴근하는 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카네기가 부르면은 달려가서 그를 도울 준비를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면 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에게 그 큰 회사를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작은 정원을 돌보고 청소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을 작게 보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크게 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바로 큰 일을 맡겨줘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사 로렌스를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지요. 1600대 사람. 우리는 그분에 대한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는 수도원에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들어갔지만은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았는지, 그는 자기가 밥 짓는 일이 하나님 앞에 수도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수도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도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푸라기 하나 줍고 싶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는 그런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신실하게 행하여 관계가 깊어지고 신뢰가 쌓아지겠지요. 신실하지 못하면 신뢰가 깨어집니다. 연약하거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탄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다가 서로 헤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관계로 동업을 했다가 서로가 헤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일을 함께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마음에서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에 관한 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이 신실하게 사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작은 인생을 살면서 돌아볼 때에 관계가 변치 아니하고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신실함이 깨어지게 될 때에 신뢰가 깨어집니다. 신뢰가 깨어지고서는
돈독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왔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른 사람이 성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믿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신실한 삶을 살아왔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사람들로 인맥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려고 하면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이나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사랑하는 사람의 잘못을, 실수를 용서합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관계는 아무리 좋았던 관계라 할지라도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허물과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물을 용납지 아니하고 실수를,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고는 더 이상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만 하고 용서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받으려 하지 말고 용서하는 삶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와 잘못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삐져?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요. 근데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상처를 입고 그러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사랑하고 용서하면은 관계가 유지되고 관계가 발전되지만은 사건 앞에서 용서치 아니하면은 지난날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갖고 왔다 할지라도 그 순간부터 금이 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탕감의 비유. 많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지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앞에 옥합을 깨서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헌신을 했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용서받은 데서 나온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나 하는 그곳에서, 그 감동에서 나온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충성된 귀한 막달라 마리아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로서 복음의 일꾼을 얻으실 수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계속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실수를 용서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나의 허물은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사라질 때까지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용서를 한다고 하지만 마음의 앙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를 한 번으로 끝내려고 들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면은 또 하고 안 되면은 또 하고 계속 할 때에 용서가 나중에는 되는 것이에요. 어떤 때가 용서가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더 이상 그가 밉지 아니하고 그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가 그 사람을 용서한 때예요. 말로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에 섭섭함, 분노, 상처가 없어지고 꺼리낌 없이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용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용서가 안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될 때까지 용서해야 된다. 될 때가 언제냐? 주의 사랑이 흐를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은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무시당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정이라고 하는 계기판을 주셨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볼 때에 어떤 거에 예민합니까? 경고등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평소에 불이 안 들어오던 곳에 불이 들어왔으면 그게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뭐지? 무시하고 가면요, 타이어가 공기가 적다고 불이 들어왔는데 계속 타고 가면은 큰일 나지요. 오일이 적다고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는데 무시하고 그냥 가면은 엔진 떡이 되는 거지요. 자동차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것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은 경고등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잘 살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이 감정은 마음의 계기판과 같아요. 우리 마음에는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한다거나 속상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나쁜 감정이지요. 이런 감정을 우리가 폭발해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옛날에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이가 왔으니까는 그걸 분노로 폭발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쏟아붓게 합니다. 그게 치유법이래요. 상한 감정 치유법.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여태까지 폭발시키지 못했던 그 분노를 폭발시킴으로 치유를 하는 것, 이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내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나를 높여주지 아니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고 하면 상처를 받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지 말고,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상처받고 있음이, 자존심에 상했음이 내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을 믿음으로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관대함입니다.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잘못을 너그럽게 참아주고 품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참 내가 관대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감대하지 못하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다른 일에 대해서는 내가 관대한데 작은 일에 대해서 관대하지를 못해요. 큰 일에는 아이고 나도 죄인인데 뭐 저 사람 죄인이라고 내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어? 그러면서 관대해요.
근데 일을 하다가 별것 아닌 시답지 않는 일을 가지고는 내가 관대하지 못하더라고요. 관대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거리의 여인들을 주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순간이 다가올 때에 제자들이 졸고 있었으나 주님은 그들에게 관대하셨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다 나살겠다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주님은 그들에게 관대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대화를 하셨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관계를 맺어 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는 관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관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서 관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관대하다고 해서 잘못하는 사람도 그도 좋아 그런 식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판과 분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비판은 자신의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대하다는 이야기는 남을 비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옳고 그름으로, 좋고 나쁨으로 그냥 분별할 뿐 사람을 정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관대함은 상대방의 결정과 잘못을 확연히 보는 정도까지 진척해야지 그 사람을 비판하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을 한 후에 입을 담고 있기가 참 힘들어요. 분별한 다음에는 입에서 톡 튀어나와요. 자,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지적해 주는 것도 사랑으로 하면 축복이 되지만은 다른 사람을 충고해 준다고 하는 것이 교만으로 하고 내가 우월하다라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하면 그건 사랑이 되지를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경험하셨겠지요. 내가 충고하는 말은 맞지만은 그것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왜 상처가 됩니까?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니까 상처가 돼요. 사람들은 얼마나 영물인지 하는 말은 듣지 아니하고 저 사람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지 혹은 나를 미워하고 능멸하는지 그거부터 알아차려요. 그래서 좋은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 때문에 좋은 말을 받아들이지, 충고를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범죄한 사람이 형제가 있을 때에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가서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잡아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관대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어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사랑은 관대함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5번째를 보면은 마지막이 아니네요. 6번이 마지막이에요. 5번째가 연약함을 돕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치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 오는 모든 사람을 주님은 거절하여 내쫓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은 영접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왔을 때에 다 고쳐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에 귀찮다고 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을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분이 오셔서 상담을 하는데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난 지금 들어가서 들어놓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좀 피곤하다고 그리고 이제 끝맺자고 이제 내가 마침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또 2차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죽기 살기로 버티고 앉았지요. 그래서 또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냥 가게 하고 저 주차장에 갔는데 거기서 또 3차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속에서 그냥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힘들 때 하는 일과 힘들지 않을 때 하는 일은 똑같은 일이라도요. 힘들 때 하면은 그게 엄청 힘들어요. 힘들지 않을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닌데 힘들고 피곤할 때 하는 일은요. 이 눈썹 드는 것도 힘들잖아요. 눈썹 드는 거. 평소에 눈썹 드는 게 뭐가 힘듭니까? 힘들 때는 눈썹 하는 것도 하나 드는 것도 힘들어서 눈이 저절로 감기잖아요. 여기 저절로 감기는 사람 어디 있나 보자. 하나도 없네요. 나는 내게 오는 사람을 오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만하면 돼서 빨리 가시오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관대하지를 못한 나의 자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잘 아시지요? 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다. 근데 그 주변을 레위인도 제사장도 모른 채 하고 외면하고 갔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은 나귀에서 내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약으로 치료해주고 자기가 타고 왔던 그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가서 그를 치료해줬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에 치료비가 부족하면 내가 더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맞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의 연약함을 외면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힘껏 도와주는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가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힘껏 도와주는 겁니다. 힘이 되면 힘으로 돕고요. 재능이 있으면 재능으로 돕고요. 돈이 있으면 돈으로 돕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도울 수 있으면 차량으로 도우세요. 우리는 그냥 조강지 집사님이 큰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내가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근데 아무리 큰 포크레인 가지고 있어도 외면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목사님 필요할 때마다 갖다 차 쓰세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전화해가지고 나 차 써야 되는데 갖다 쓰세요. 어이구, 나 차 하나 사준 거예요. 차 하나.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 거야 하고 있으면요 도울 길이 없어요. 내 것이지만 언제든지 쓰세요. 언제든지 나한테 부탁하세요. 내가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돕는 일은 돈만 들어가고 큰 노동만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구 담아 하나 교체해 주는 것도 돕는 거예요. 큰 거는 돕고 작은 일은 시답지 않으니까 외면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적은 일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고 나갈 때 신발 받고 잘 신고 나가도록 놓는 것도 돕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신 노인들 부축해드린 거 그거 돕는 거예요. 식사 도와드리는 거 그것도 돕는 거예요. 돕는 일 많습니다. 우리가 도울 일 많아요. 우리 서로 도울 일 많고요. 여러분이 저를 도울 일 많고요. 저도 여러분을 도울 일 많아요. 여러분, 주님은 돕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도움을 받는 걸 기뻐하고
도움만 받으면 안 되고 신리를 지켜야 돼요. 의리를 지켜야지 돼요. 나는 이제는 뭐 보증 서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참 좋습니다만 성도들이 보증 서달라고 그럴 적에 나는 기꺼이 보증 서줬잖아요. 사모님과 싸우면서요. 왜요? 나는 가족이라고 믿고 서줬거든요. 근데 의리를 안 지켜. 의리를 안 지켜. 그런가 봐 진짜. 남의 돈은 떼먹으면 안 되고 가족의 돈은 떼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가족같이 서주셨으니까 목사님 돈은 떼먹어도 된다. 그래서 약속을 안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를 돕는 사람의 작은 수고, 헌신, 어떤 일은요, 위험을 무릅쓰고 돕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보증 서주는 거, 그 사람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예? 내가 우리 강 집사님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알아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나 힘들고 어려울 때 보증 서준 것 때문이야. 평생에 내가 마음에 그 빚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나 다 갚았지. 부도내가지고 강 집사님 돈 10,000원 하나 갚게 안 했지? 크게 대답해요. 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증 서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게 한 적은 없어요. 나는 목숨을 걸고 나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화가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신념이에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운 사람을 그걸 그렇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짐을 나누지라. 짐을 서로 나누지라. 우리나라 속담에 뭐래요?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요. 가볍다는 거요. 백직장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서로 짐을 지고 살아가면요, 힘들어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힘들어도. 제가 TV에서 본 건데요, 사모님하고 아주 감동 있게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80이 되신 노인네들이에요. 근데 남편 되시는 분은 다리가 아파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니아가에다가 영감님을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줍는 거예요. 영감님은 거기 앉아가지고 폐지 가지고 오면 그거 접어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파는데 12,000원을 받더라고. 그게 하루 종일 한 건지 반나절 한 건지 모르지만은 하여간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폐지를 줍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 할머니가 하나도 얼굴에 주름 잡힌 것이 없어요. 근데 놀란 거는요, 집에 41살 먹은 아들이 있어요. 집에 41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모습을 척 보니까는 좀 부족함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아들이 처음부터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을 통해서 맞아가지고 그렇게 장애자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밥만 받아먹고. 그렇게 할머니가 할아버지 태워가지고 폐지 줍고 하루 종일 그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그 41살 먹은 아들을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이고 그러는데 놀라운 거는요, 수고를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너무나 아버지 어머니가 얼굴이 평안히 있더라고요. 자식을 그렇게 해주면서 아이고 이 왼수야, 혹은 뭐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든 누구 왼수야, 이런 원망의 모습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아들을 밥을 해서 먹이면서 먹는 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하면서 또 새벽에 일어나서 폐지를 주러 나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도우면서 살면 힘들어도 행복해요. 근데 돕는 일이 아니고 그냥 바라기만 하면서 살면요, 관계도, 친구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뭔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해요. 뭐 목사가 힘들어서
설교를 슬슬 한다고 뭐 그냥 덩달아서 슬슬 가지 말고, 섬기는 삶은 행복해요. 도우면서 사는 삶은 행복해요. 그러나 도움받는 삶은요, 빚을 지는 삶이고 거긴 기쁨이 없어요. 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배워서 남준다. 배워서 남주라. 왜 열심히 돈을 법니까? 돈 벌어서 남주려고. 여러분, 내가 실력을 쌓고 능력을 쌓는 것은 내가 더 호강을 하고 편히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 섬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 줄로 압니다. 내 사명은 연로하신 어른들 돌봐드리는 거, 부자유 하신 분들 섬기는 게 내 사명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맡긴 사명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돕는 일을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서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온 자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에 지시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에 제사장들이 보내는 군사들이 제자들까지 해칠까 봐 주님이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근이라, 그리고 저들은 그냥 돌려보내라, 손대지 말아라, 당신만 잡혀가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키지 않는 것은 의도적으로 떼먹는 거지요. 사기치는 거지요. 그러나 지키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야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보면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것을 얻으려고, 돈 몇 푼을 이익을 얻으려고 약속을 안 지키고 신뢰를 깨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인생에 있어서 좋은 사람을 친구로 삼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게 축복이 아니라 신실하고 좋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는 게, 전 그걸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부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은 돈을 얻고 사람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은 아실 거지만은, 내가 정성스럽게 길러놓은 오디나무를 싹둑 빼버리더라고. 왜 뺐어요? 거기다 밤나무 심으려고. 그러니까요, 내 마음속에 그분이 멀어지더라고요. 멀어져요. 나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까? 도울 수 있는 일이 뭘까? 구하지 아니하던 나는 막 도우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정성 들여 가꾼 오디나무를 싹둑 빼버리니까 내 마음에서 그분이 싹둑 잘려지더라고. 밤나무 하나에서 얼마나 소출이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사람을 잃어버렸잖아요. 나를 잃어버렸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그분을 원수같이 여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까이 할 사람은 못 되는구나. 신뢰할 사람은 못 되는구나. 기대할 사람은 못 되는구나. 내 마음에서 지워져 버리더라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주님 잊어버리지 말고, 좋은 몇 푼 때문에 믿음의 신실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과 신실함, 관대함, 용서, 도와주는 것, 책임을 지는 이러한 것은 주님의 성품에서 나온 행위들이었고 주님의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관계를 가진다면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사셨던 삶이 주님의 인격과 성품에 의한 삶이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바로 주님이 사셨던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므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래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듣고 동의하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런 삶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을 주께서 깨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저희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